역대하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역대기 전체적인 부분과 역대상에서 강조하고 있던 부분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포로들에게 울려 퍼진 희망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희망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전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희망이라고 해서 펼쳐졌긴 했지만 그것이 그 희망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 오히려 살짝 맛본 그것이 더 절망으로 이끌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언약의 이야기가 울려 퍼진 것이죠. 여전히 너희는, 비록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그러할지라도 여전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역대기가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하 이야기인데요, 족보 또는 역대상 초반부 이야기죠. 족보와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족보 이야기, 족보가 어디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누가 만든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신 존재입니다. 이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직통 후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역대기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강조가 드러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로서 회복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며 예배함으로 겸비하고 있는 그 자세가 바로 우리들의 자세이다가 역대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남아있는 언약,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힘든 이 세상 살이입니다. 이미와 아직 속에서 저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죄악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도 있고요, 억울함도 있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있고, 저희가 이겨내지 못하는 힘들로 인해서 저희가 압력을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이겨낼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할 것이며 그 나라에는 슬픔도 눈물도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가장 완전한 평화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라는 그 언약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끊임없이 역대기에서는 외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역대하 넘어가겠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인데요, 역대하의 이야기는 솔로몬 성전 건축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그리고 이어지는 역대기의 이야기들 중에 여러 왕들 사이에 성전이라는 단어가 중간중간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대부분 어떤 이야기냐면 성전을 청소하거나 성전을 정화하거나 성전의 본 기능을 회복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실천한 왕들은 전부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왕들이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평화라는 게 찾아가 왔어요.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 무엇이냐면 바로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이 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이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들의 땅을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역대기의 그 수많은 왕들 중에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고 그렇게 선함을 유지하고 선한 삶을 살아갔던 그 왕들이 그 시절에 평화가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개입하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닿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평화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말은 조금 다른 말로 예배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지키시고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 그들의 인생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하가 외치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 복음과의 연결성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으니까 넘어가고요, 동일한 맥락을 조금 더 깊이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남아있는 언약,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역대기가 이 하나님 나라 언약으로 저희를 위로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 역대하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위로는 방금 말씀드린 7장 14절의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을 고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학 중에서는 조직신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론,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신학의 틀을 다루고 있는 이제 신학이 조직신학인데요. 그중에 인간론의 또 다른 별명을 신학자들이 붙였는데 죄론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론 하면은 죄론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이기도 할 것입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죄의 역사는 지금까지 그리고 종말의 때까지 이어질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타고난 원죄도 있고 또 매일매일 끊임없이 짓는 자범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죄를 짓죠. 사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는 죄가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생각이 됩니다. 죄가 그릇된 것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죄,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는 행동이라는 것 저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지요.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떠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게 애쓰면서 죄를 떠나려고 하나요? 저희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값없는 은혜, 값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값이 너무나 값진 그것인데 주님께서 그걸 값없이 해결해 주셨으니 그 구원에 감격하는 기쁨이 저희에겐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저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죄를 떠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단 한순간, 단 하루라도 죄짓지 않는 순간, 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다루었던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비참한 존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도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죄가 나쁜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죄를 미워하고 떠나려고 하지만 끝내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죄를 떠날 수 없는 존재, 이 비참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놓인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 위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치유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의 삶에 개입하셨을까요? 어떤 이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평탄하게 하여 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셨을까요? 오늘 맥락에 따라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자, 다시 말해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셔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순탄하게 평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이야기 역시 우리에게 남아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배함으로 순종하는 자의 삶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
예전에 언약 말씀드리면서 순종과 복, 불순종과 저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줄 거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가 언약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 언약의 색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예배함으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복은 무엇이냐?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에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평탄하게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이 역대하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까요? 저희 잘 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저희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저희는 삶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두루뭉술할 것 같아서 오늘 이 7장 14절의 맥락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삶 가운데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낮추며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심,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이죠. 이런 예배하는 자들의 소리를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땅을,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또 다른 언약의 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저희가 살아내야 할 거룩이라는 것은요, 악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악한 길을 떠나는 건데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하다는 거 저희도 압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악을 떠나려고, 죄의 길을 떠나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때 발견되는 게 뭐냐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구나. 이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거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들의 악함, 우리들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며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만을, 주님의 은혜만을, 주님의 충만하심만을 구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사 이 연약한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가 외치고 있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 무엇이냐? 그를 향하여 내 얼굴을 비추리라. 그의 소리를 내가 들을 것이고 내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며 그의 땅을, 그의 인생을 내가, 그 고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아픔, 슬픔, 눈물, 모든 어려움 누가 고쳐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다른 말로 내가 너의 인생에 친히 개입하겠다. 너의 어려움 내가 만져줄 것이고 너의 아픔 내가 위로해 줄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해서 너와 함께해서 너를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을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성경 맥락에 따라서 완벽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죠. 우리들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나를 낮추고가 의미하는 바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그렇게 나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온통 그냥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고 양옆으로 가도 하나님이고 위로 아래로 다 그냥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 그렇게 나의 중심이 온전히, 우리들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라 생각이 됩니다. 완벽이 아니죠. 중심입니다. 완벽하게 살아내야지, 100% 다 실현해야지가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그게 예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그 예배하는 하나님만 찾는 자들에게 누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사 그들의 삶에 친히 개입하여 주신다.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사 그들의 삶을 고치시고 지켜주신다. 이것이 역대하가 외치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또 다른 위로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을 찾는 거죠. 찾지 않고 바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가 필요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을 찾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경우 죄로 가득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죄 안 짓고 싶은데,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데 그럴 능력조차 없어서 비참히 그 죄와 사망의 길을 걷고 있을 그때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저를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역대기가 말하고 있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에서 떠나고자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저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사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의 땅을, 그의 인생을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돌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철저하게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두 번째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 이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 하나님으로 차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걷는 것조차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썩어질 육체는 틈만 나면 주님 아닌 곳을 찾아가고 귀신같이 그곳으로 걷게 합니다. 주님 이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 찾는 자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삶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